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같이 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당신 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좀 화답을 하세요. 댁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보다 밝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 예배하는 가운데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큰 누님이 이제 시집을 가셔서 거기 이제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자업을 해서 누에를 기르는 일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이 나는데 누님 댁에 가면 그 시골에 이 잠실이라고, 그러니까 서울에 잠실 있잖아요. 잠실이 원래 무슨 곳이냐면 누에 키는 동네라고 해서 잠실인 거예요. 근데 거기 막 그 잠실이 커다랗게 그 비닐하우스 같이 이렇게 여러 채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수천 수만 마리의 그 누에들이 이 뽕잎을 삭삭삭삭 먹는 그 광경이 정말 장관입니다. 근데 이 누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뽕잎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뽕나무 저기 뽕잎 그 누에 그 열매며 가지며 뿌리 이게 다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약을 해먹잖아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뽕나무는. 근데 그 좋은 뽕잎을 누에는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게 이제 이 입에서 실이 나올 때까지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면 이제 입에서 나와요, 실이. 근데 이 실이 보통 실이 아니라 뭐예요? 명주실, 비단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그렇게 비싸고 대단한 겁니다. 누에의 일생이 참 신기해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집을 짓고요. 이 고치집이라고 그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나방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의 일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의 일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입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게 그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적에 시장 바닥에서 막 시래기 같은 거 주워 먹고 꽁보리밥 먹어도 커서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 좋은 거 컸어도 커서 정말 불행한, 정말 더럽고 추한 것을 막 입에서 내뱉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는 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는 게 그의 인생의 길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핵심 단어는 잎과 열매예요. 잎과 열매. 우리 인생에서 잎과 열매는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만족과 불만 이런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열매와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내 인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내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도 하고 그 열매로 내가 쓰디쓴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해요.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고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를 잘 쓰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맥락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말을 그치며, 악한 말을 그치며. 우리가
우리가 인생에 정말 복된 삶, 정말 좋은 날 보기를 소망한다면 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 그게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그의 인생의 앞길을 형성해 간다고 하니까 이 혀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녹일 수 있는 게 혀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다른 만물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특권을, 프리빌리지. 그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의 권세예요. 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시고 그에게 처음으로 맡기신 일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담이 만나는 모든 생물들에게 다가가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혀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대단한 혀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혀의 권세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은 게 뭘까요? 바로 이 혀입니다. 바로 혀가 제일 먼저 타락을 해요. 타락하기 전에는 이 혀의 권세로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엄청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했고, 그리고 그 부인 하와를 향해서는 이는데 뭐라고 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게 아담이 지은, 인류가 지은 최초의 시입니다. 사랑의 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번 옆에 부부가 앉아있으면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혀의 권세를 가지고 창조적인 능력과 그리고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발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하자 이 혀가 제일 먼저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계명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와에게는 너는 어째서 그랬느냐? 뱀이, 사탄이 저를 꼬셨어요. 혀의 아름다운 창조적인 능력과 그리고 사랑의 능력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타락하니까 책임 전가의 소리, 불평 불만의 소리, 저주의 소리, 이것만 남아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사용하는 언어를 잘 보세요. 그것은 그냥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혀의 권세를 타락시켜서 그 엄청난 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평불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이웃과 상대방을 저주하고 블레임하고 욕하고 책임 전가하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선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죠? 보세요. 거의 80%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뉴욕타임즈에서 누가 더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입만 열면 거짓말. 세상은 이 타락한 혀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운 열매들로 점점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타락한 혀로 더럽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 혀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혀에서는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신앙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면 제일 먼저 나오는 현상이 바로 이 혀가 타락한 것을 보여줘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불순종의 말이 나와요. 그것으로 막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마음은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부글부글 끓는 대로 그냥 팍 튀쳐나옵니다. 입으로. 근데 그때 마음을 지키면, 그때 입술을 지키면 우리의 마음도 진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입을 지켜라. 그것부터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광야를 거쳐 호르산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거기까지 오는 동안 광야 길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듭니까? 백성이 금방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 먹던 부추가 그립다. 고기가 생각난다. 한두 사람이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금방 불평은 누룩처럼 퍼져. 감기하고 이 불평은 별로 애를 쓰지 않아도 아주 잘 퍼지는 습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강해요. 여러분, 여름철에 논에 개구리들이 한 마리가 이렇게 개굴개굴 울기 시작하면 막 논에 있는 온 개구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하잖아요. 막 개굴. 사람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한 2.5 밀리언, 한 250만 정도 돼요. 한두 사람이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시작하게 되면요, 금방 해가지고 만약에 개구리가 온 논에서 합창을 하듯 250만이 전부 다 불평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개굴개굴 하는 소리가 얼마나 정말 처참했겠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금세 까먹고 이 불평의 합창단에 기꺼이 동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을 주시고 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옷도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게 지켜주실 것만 그들은 끊임없이 불편한 것 가지고 지금 내게 없는 것 가지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혀를 가지고 마음껏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손으로 이렇게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은 입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입만 가지고. 찬송가 23장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찬송하겠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입 가지고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의 말, 불신앙의 말, 불순종의 말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참으시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또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셔요. 사랑하시면 책망을 꼭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 불평하는 자들을 물어 죽게 하셨어요. 이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당신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이대로 멸망하게 내버려 주실 것입니까?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시고 모세의 얼굴을 보고 그들을 살려주시는데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제 매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들의 병이 고쳐지고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병원의 로고, 병원의 심볼은 다
이 모세가 들었던 장대에 걸렸던 노뱀을 다 그리고 있어요. 어떤 병원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세상의 모든 병원은 바로 이 장대에 걸린 노뱀, 이걸 보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걸 볼 때 불평했던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그 혀의 권세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래서 죽음의 사망의 형벌을 받았던 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을 쓸어내면서 후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백성의 입에서 잠시 불만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런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불뱀 사건, 장대 노뱀 사건이 있은 뒤에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불평의 합창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막말, 거친 말을 거침없이 주저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 그래도 애굽 종살이 할 때가 편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정말 이런 소리, 모세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막말을 해댑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그의 혀가 말한 대로 됐어요. 그러죠? 하나님도 우리 혀가 내뱉는 말대로 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누구를 맹세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너희 혀로 내뱉은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너희가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고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혀에 파수꾼을 세우고 혀를 조심해야 돼요. 내 혀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죽고 싶다 불평하던 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자신의 혀로 내뱉은 그 말 그대로 40년간 광야에서 맴돌다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그리고 그 자손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모두가 불평불만, 그 혀로 불평불만을 하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입술을 굳게 지켰어요. 입술을. 오직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고백 그대로 된 거예요. 고백 그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게 된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인생의 열매가 되어 그들의 앞길이 전개된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얽혔다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 말은 진리입니다. 내가 내 뱉은 말로 내가 얽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의 그 언어를 잘 보세요. 거기에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은 믿음의 언어, 신앙의 언어를 씁니다. 신앙의 언어는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 창조의 말, 사랑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니다. 신앙의 말씨를 평소에 열심히 뿌려두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그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될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거부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정말 기가 막힌 시련과 고통을 당합니다. 사탄은 생각했어요. 욥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만나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등 돌릴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했어요. 사탄은. 그런데 욥은 사단의 기대와는 달리 끝까지 입술을 지켰어요.
아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입술을 지켰어요.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욥의 아내는 차라리 당신 그렇게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떠났어요. 그때 욥이 또 고백합니다. 2장 10절에 내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입술을 지킨 거예요. 입술을. 왜 속에서는 여기까지 차오르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무슨 로봇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질문과 얼마나 많은 원망과 괴로움과 삶에 대한 아무런 그 소망도 없는 그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않았어요. 입술을 끝까지 지켰어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대로 되니까. 형언하기 어려운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욥은 그 혀만큼은 굳게 지켰습니다.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내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나도 죽을 병에 걸렸고 그래도 내 종자 씨앗 같은 내 입술만큼은 결코 잃지 않으리라. 그 혀만큼은 굳게 지켰어요. 사탄은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혀를 굳게 지킨 욥은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천했어요. 성도는 불신앙의 말, 불순종의 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퍼붓는 말, 믿음의 말, 생명의 말을 하리라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내일을 바라본다면, 내일을 기약한다면, 내일의 소망을 가진다면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의 언어를 말하는 혀가 맺게 되는 열매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이 혀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받는 것, 이 사람의 입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그 구원에 이르는, 무슨 구원이 있어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있다고 한들 나하고는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러한 고백으로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 27절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그 혀를 잘 쓰면 그 열매를 먹게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으로 예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고 내 죄 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합심 기도할 때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주야 하죠. 네. 이게 다른 나라는 없답니다. 다른 나라 성도들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데요. 주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없대요. 그래서 이 서양 이 사람들이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요새는 우리도 좀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그렇게 말한답니다. 우리도 좀 주여. 그러니까 동부에서 어떤 교회에서 KM과 EM이 연합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한어권 예배하고 영어권 예배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고 옆에 EM 전사님이 동시통역을 하는데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하자고 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그 주여를 뭐라고 번역을 할까 그러다가 오 마이 갓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직역을 하자면 Lord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분이 업됐던 거 아니에요. 오 마이 갓 그랬는데 생각해 볼수록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주님만이 우리가 기댈 분이고, 오 마이 갓. 그 믿음의 고백,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혀가 맺는 두 번째 열매는 치유와 회복의 열매입니다. 이 우리가 병 고침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이 혀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입술의 열매를 치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병자를 고치시는 방법을 천편일률로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딱 손을 대서 만져주시면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아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 보지도 않고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그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셔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 그 환자를 고칠 때 환자가 딱 앞에 나오면 그 형편을 쫙 아시잖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그가 뭐가 필요한지 아시죠. 그런데 꼭 예수님이 네가 뭘 원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본인의 입술로, 본인의 혀로 고백하게 하세요. 그리고 고쳐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형편과 그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다 아셔요. 그러나 그가 물으셔요. 네 입술로 고백하라고.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 원하세요. 입술로.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기 원하세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보면 그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갈 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온 대로 되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그러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안수를 막 꾹꾹 눌러서 많이 받고 옆에서 그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줘도 본인의 입술로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지 않으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혀가 맺는 또 하나의 놀라운 열매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영적인 승리의 열매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열매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성경은 이 마귀를 세상 임금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분명하게 사단에 대한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육체와 환경과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고백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 구절에서 여러 형제는 세상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고,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말하는 거고, 저를 이기었으니에서 저는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길 힘은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아까 우리가 주의 보혈 찬양했죠.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고백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원수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정말 일곱 길로 다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가정에는 항상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 넘쳐나야 돼요. 가정의 원망의 언어, 불평의 언어, 막 떠넘기는 언어, 부모님 원망하는 언어, 불신앙의 언어, 불순종의 언어, 그런 것들은 다 그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보혈을 찬양하는 고백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서 정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승리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혀는 어떤 열매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했어도 우리 혀에서 정말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결코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신경을 씁니다. 뭐 올게닉 음식, 막 무슨 다이어트 막 무공해, 고급 영양제, 신경을 쓰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챙겨요. 좋은 것을 골라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혀에서 뭐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생각 없이 뱉어버려요. 성경은 경고합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가장 먼저 성도의 입술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새로운 방언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혀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 충만의 사람은 입술이 복된 사람이에요. 혀가 복된 사람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혀에 복된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혀로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혀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되나니. 정말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생명을 살리는 고백, 그 혀를 가지고 구원의 열매, 치유와 회복의 열매, 마귀를 물리치는 승리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풍성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